그럼 이제 성가에서는 이제 우리 마음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이 얘기인데요. 성가는 이제 참선하는 이제 종파죠. 제8식은 항상 하면서 사량이 없으니 나에 집착하지 않아 끊어짐이 없기 때문이요. 제8식은 항상 한다. 제8식은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항상 하면서 그러나 사량은 안 한다요. 나에 집착하지 않아 끊어짐이 없기 때문이요. 제6식든 사량하면서 항상 하지 않으니 나에 집착하여 끊어짐이 있기 때문이요. 전 7식은 그렇게 하셨네요. 6식이 맞습니다. 6식이든 육식이 사량하면서 항상 하지 않으니, 육식은 이제 사량 분별은 하는데 항상 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육식으로 보면은 이 생각을 사량했다가 또 끊겨요. 그리고 또 저 생각했다가. 그래서 사량은 하면서 항상 하지는 않으니 나에 집착하여 끊어짐이 있기 때문이요. 내라는 데 집착해가지고 끊김이 있다. 그 다음에 전오식은 항상 하지도 않고, 이제 안이비설신이죠. 이거는 항상 하지도 않고 또 사량하지도 않아. 이거는 거울이나 같아. 그냥 비춰줄 뿐이에요. 그 비춰진 것을 인식하는 거는 육식이 하고 있어요. 사량하지도 않으니 나에 집착하지도 않기 때문이요. 그 다음에 이제 7식이 나옵니다. 제7식은 항상 하면서 또 사량해요. 육식은 사량은 하는데 항상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7식은 항상 하면서 또 사량도 항상 한다. 하니 나를 집착하여 끊어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이 7식이 내라고 자꾸 주장한다. 8식은 이제 저장은 했는데 사량은 안 해. 그러니까 8식은 이제 내라고 이제 사량하지는 않는데, 이 7식이 이제 내라고 8식을 보면서 계속 집착을.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이분법적인 사고하는 것을 정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달았다, 견성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8식은 항상 하면서 사량이 없습니다. 나를 집착하지 않으나 그 작용하는 활동이 상속하여 끊이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몸을 바꾸어서 다른 생사를 받게 될 때까지 간단히 없습니다. 그래서 제8식이 이제 윤회한다. 불교에서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동시에 사량 분별을 하지 않는데 그것은 순전히 무의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6식은 8식과 반대로 언제나 사량 분별을 하지만 항상 계속되지 않습니다. 이제 8식은 사량은 안 하지만은 계속되거든요. 그 6식이 극한 반대다. 붉은 것을 보면 붉은 데에 머물고 검은 것을 보면 검은 데 머물며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일이 없습니다. 전5식은 곧 눈, 귀, 코, 혀, 몸의 5가지 식을 말하는데, 전5식은 항상 하지도 않고 사량하지도 않습니다. 이 거울과 같아요. 예를 들면 거울에 물건이 비치듯이 눈에 수정체에 어떤 사물이 비치는 그 순간을 전5식의 작용이다. 우리 눈에 수정체에 이제 이 컵이 비친다든지 물병이 비치는데 인식하는 거는 6식이 한다. 비추는 거는 전5식이 하고, 거기에서 푸른 것이라든지 붉은 것이라든지 그 무엇을 인식하게 될 때는 전8식의 영역이 아니며 의식의 영역에 속합니다. 제7식은 항상 상속하면서 또한 항상 사량하는데, 이것은 잠재적으로 제8식을 의지해서 항상 연속하고 항상 영속하는 가운데 잠재적으로 나와 나의 것 등을 사량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다 니다 하고 분별하는 거는 제7식이 하고 있습니다. 제7식. 그래서 우리가 화두를 들어가지고 일념이 되는 그 자체가 정화하는 거예요. 일념이 돼요. 그러니까
화두가 이제 객관이잖아요. 그럼 그걸 관하고 있는 거는 주관이고, 이 객관 주관이 점점 하나가 돼 가는 것을 우리는 삼매라고 해요. 그렇게 이 삼매의 힘이 이것을 정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두 말고 주관과 객관을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주관과 객관으로 놓아놓고 고통을 앓으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것을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누가 발견했겠어요? 요즘 정신의학자들 이거 절대로 그렇게 불교 뽐다가 이제 요즘 명상 좀 하라고 이제 권하는 정도죠. 우리는 이 화두하는 거는 명상에 비교가 안 됩니다. 명상 잘못하면은요, 무기에 떨어집니다. 고요한 데 들어. 그거는 이제 주관객관이 이제 그게 안 돼요.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화두해가지고 의심하는 거. 이것이 진짜 이제 주관객관을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주관객관을 놓아놓고 우리가 분별하면서 고통 앓는 이 마음을 치료해주는 이거 이상 더 좋은 방법이었다는 거죠. 화두 부정하시면 안 돼. 부정하시면 안 되고 또 화두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불법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방해물은 심의식입니다. 이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제 이해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은 이제 심의식이다. 8식, 7식, 6식. 이게 이제 선문에서는 공부하여 자성을 깨치는데 제일 방해되는 것이 제8아리아식이다. 이 아리아부터 제거해야 된다고 합니다. 오매 일여가 되고 오매 일여가 이제 삼매입니다. 주관과 객관이 하나 되는 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육식에서 하나 되는 거, 칠식에서 하나 되는 거, 팔식에서 하나 되는 거. 그거를 통틀어서 하나 돼 가는 것을 오매 일여라고 이제 그러니까 깨 있으나 매해 있으나 그게 한결같이 하나가 된다. 심의식입니다. 선문에서는 공부하여 자성을 깨치는데 제일 방해되는 것이 제8아리아식이니 이 아리아부터 제거해야 된다고 합니다. 오매 일여가 되고 완전한 무심경계에 들어간다고 해도 선문에서는 이것을 제8마경계라고 부르며 견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8아리아시까지 정화를 했을 때가 진짜 이제 깨달음이고 제8아리아식에 머물러 있어도 그거는 아직까지 이제 구경까지는 못 갔다. 제8식은 그만두고 제6식의 사량분별 속에서 경계가 조금 바뀌고 어떠한 지견이 생겼다고 이것을 견성이라고 알면 자기만 망할 뿐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남에게 가르치게 되어 자타가 모두 망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식 이제 이 주관객관 이게 이제 이거를 분별해서 니다 내다 분별해서 안 보려고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없애는 데는 어떤 수행 방법보다도 그거는 무슨 물건이라서 우리가 고칠 수도 없는 거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심리작용을 이제 이걸 이제 정화를 해야 되는데 니다내다 분별심을 없애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뭐 어떤 방법보다도 화두가 제일이라고 저는. 그래서 이제 화두를 들어가지고 화두는 이제 어찌 보면 의심입니다. 의심하면은 굉장히 몰입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화두를 대상으로 해서 내가 이제 그게 이제 몰입해 들어가는 그 자체가
화두하고 내하고 하나가 돼. 하나가 된 걸 오매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하나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육식이 천무의 정화가 되고, 그 다음에 잠재의식이 정화가 되고, 무의식이 정화가 된다. 그래서 무의식이 정화가 됐을 때 그거를 깨달음이라 한다. 근데 요거를 세 과정을 한 목에 통과하는 사람이 있고, 두 개 통과하고 하나 통과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 통과하고 또 두 개 통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치면 이제 우리 마음을 정화를 하고 이제 우리가 내다 니다라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는 데에는 화두만한 게 없다. 그래서 화두를 무슨 허황한 무슨 그걸로 보시면 절대로 그렇게 보는 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심리학 하는 분하고 이거 한번 대화를 해보면은 그분들도 이걸 공감을 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굉장히 이제 과학적이에요. 하나를 만들어가는 거. 하나를 만들어가는데 그냥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의심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에 몰입하도록 만들어가는 거. 이게 굉장합니다. 근데 그 의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몰입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거보다도 더 높은 차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불법입니까? 뜰 앞에 참나무다. 사실대로 말씀하셨어요. 사실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된 그 도인의 눈에는 뜰 앞에 잣나무가 불교예요. 그 사실대로 말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주관 객관을 놓아놓고 사고를 하는 사람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관 객관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해를 하면은 그걸 일러준분간 똑같이 사실대로 보는 거예요. 그게 1700가지거든요. 1700가지. 근데 마지막 날 선종에서 중도 오늘 다 설명해 버린대. 이거는 사실은 한 번 듣는 것보다 여러 번 듣는 게 좋습니다. 예. 마지막 날 이제 우리가 선으로서 중도하는 이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시고, 화두라는 것은 의심하기 위해서 일러주신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 눈에는 그 화두는 사실대로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못 깨닫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 우리는 그것을 의심 안 할 수가 없죠. 모르니까. 그래서 그 의심을 통해서 주관과 객관 이분법적인 사고가 정화가 돼가지고 이제 직관하는 눈으로 보니까 그건 사실이구나. 이렇게 이제 될 때가 우리가 깨달았다. 그러면 이제 그 깨달은 분하고 이제 서로 이 얘기를 이제 똑같은 깨달은 분들이니까 정말로 서로 손발이 착착 맞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심할 거는 여기도 말씀드리는데, 제8아리아식까지 정화되지 않고 7식이나 6식에 조금 정화가 돼가지고 이제 확실히는 몰라도 뭔가 짐작이 되는 거예요. 짐작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알았다 하면은 자기도 망치고 남도 망친다는 거예요. 이제 요거를 굉장히 경계를 하라고 이제 스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심식설, 오식송. 이제 이거를 이제 심의식, 아리아식, 무의식, 육식, 이거를 이제, 개성으로 이제 지어가지고 이제 글을 남겼는데, 제일 앞에 거는 이제 오식에 관한 이제 송을 지었는 모양. 그래서 오식은 전오식을 말합니다. 안이비설신, 의는 칠식이니까 안이비설신,
요 5가지 전오식이라고 하고, 의식은 제6식, 말야식은 제7식, 아리야식은 제8식이라고 합니다. 전오식. 근데 나도 이 얘기를 굉장히 이제 반복해서 하는 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또 반복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 노장님도 굉장히 반복. 지금 내가 줄이도 계속 이제 반복해서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실은 이 얘기 뺏기는 또 없고. 그래서 전오식, 즉 감각작용은 마치 거울에 물건이 비치는 것과 같이 어떠한 분별이 조금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눈에 무엇인가 비칠 때, 즉 수전체 안구에 무엇인가 비치는 그 찰나를 말하는 것으로, 그게 이제 전오식입니다. 분별작용은 전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눈에 비치가지고 이게 컵이다, 물병이다 아는 거는 육식에 한다는 거죠. 식이란 분별작용하는 인식 주체를 뜻하는 것이고, 근이란 인식을 발생하는 구조적인 감각기관 자체를 뜻하는 것인데, 이들의 차이는 매우 미묘하여 그 참모습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다 같이 통틀어서 자꾸 인식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세분하면은 이제 그렇다는 거죠. 육식은 의식을 말하는데, 말은 하고 몸을 움직이는 등의 일상생활에 있어 제6식의 작용이 가장 두드러진 것입니다. 선업을 짓든 악업을 짓든 업을 지음에는 제6식인 의식이 전적으로 그 역할을 주도합니다. 그 윤회 주체인 8식을 이끄는 힘은 제6식이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7식. 이 7식은 인연을 따라 자아를 집착하는데, 이것을 비량에 속합니다. 비량은 안개를 연기로 잘못 보듯이 제7식이 제8 아리야식을 자아라고 잘못 보고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이 제7식은 사량 분별도 하고 항상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8식을 자꾸 내라고 이제 우리가, 그래서 지금 신도님들이, 보살님들이 내다 하는 거는 요 7식이 8식을 보면서 내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8식은, 7식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제8식은 항상 하지만 8식은 이제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감각의식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놈은 또 사량 분별은 못해. 근데 7식이 이제 그걸 보면서 자꾸 내다 하고, 그것을 사량을 하고 있다. 사량한다는 사고한다는 뜻이에요. 8식은 항상 하지만은 심사는 없고, 사량 분별, 사고는 안 한다는 거죠. 없고, 제6식은 사량 분별은 하지만은 또 이거는 항상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컵 보고는 또 잊어버리고, 또 이 물병 보고는 또 잊어버리고, 이 안경 보고는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인식은 하는데 항상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 항상 하는 거는 이제 7식이 하고 있다는 거죠. 항상 하지 않고, 전오식은 심사도 항상도 안 한다. 이제 아까 거울 낙았다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사량하지도 않고 또 항상 하지도 않아요. 그럼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 뜨면 이제 보이고. 이제 이거는 항상 하지 않아요. 이제 항상 하지도 않고 또 사량하지도 않고. 이제 이렇게 해요. 눈 뜨면 보이거든요. 저 앞에 운택심이 있네 하는 거는 육식이 하는 거예요. 비치기는 이제 이 눈이 하고. 그래서 8식은 항상 하지만 심사는 없고, 제6식은 심사, 사량하지만은 항상 하지 않고, 전5식은 항상도 않고 사량하지도 않는다.
제7식은 항상하고 심사합니다. 제7식이 항상 자아를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의해서 중생은 늘 혼미하여 생사를 유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앙객관, 이제 사량분별을 중앙객관을 논하놓고 하거든요. 7식이. 그래서 이것을 이제 화두 중앙객관을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그 분별심을 이제 없애가는 것이 이제 공부다. 그렇게 하는 데는 화두 드는 것이 가장 좋다. 제7 만야식은 아리야식을 의지하고 그것을 인연으로 하여 사량으로서 성과 상을 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말하는 사량은 제6식의 사량과 구별되는 사량입니다. 6식의 사량은 완전히 드러나게 이것저것을 의식적으로 분별하는 것이며 제7 사량은 잠재적으로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6식이나 7식이 이제 사량 분별은 하는데 6식이 하는 거하고 7식이 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7식은 잠재적으로 분별을 하고 6식은 이제 드러나가지고 이제 좋다, 나쁘다 이렇게 사량한다는 거죠. 제6식은 제7지에 와서 완전히 무료가 되며 7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공부하다 보면은 7지보살, 8지보살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수행 단계를 얘기하는데 그 앞에 말을 내가 생략했기 때문에 갑자기 7지가 나오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이제 1지, 2지, 3지, 4지, 5지 이렇게 수행하면 단계로 올라갑니다. 그럼 보살 그 단계인데 그러면 이제 제8지 보살이 가면은 무의식 이제 이거를 정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제6식은 7지에 와서 완전히 무료가 되고 이제 우리 이 6식 사량 분별하고 좋다 나쁘다 분별하는 이것은 이제 7지 보살이 되면은 이제 그것이 분별심이 없어지면서 그것을 보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8지 이상에서는 만야식이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7지는 만야식이 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내가 8아리야식 안 했어요. 줄 안 껐어요. 끈 것 같은데. 내가 왜 7지까지 하고 8아리야식은 빼먹었을까? 내가 빼먹은 건. 이제 오늘 이 얘기를 이제 갖추어서 이 얘기한다면은 우리 이제 이 듣고 보고 하는 이 의식 구조, 이 몸 구조를 이제 세밀하게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유식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을 하려면은 지금 현재는 이제 제7식이 8아리야식을 보면서 내가 있다라고 자꾸 집착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분별심이 자꾸 나오거든요. 요것을 이제 정화를 해가지고 정상적인 작동으로 이제 만들자 이거거든요. 정상적인 작동은 합니다. 도인도 작동하잖아요. 밥 먹고 잠자고 다 하잖아요. 중생도 하고. 근데 우리는 이제 비정상적으로 이게 이제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정상적으로 작동을 만들자. 그러면은 거기에는 고통도 없고 이 세상에 서로 갈등하고 대집하고 투쟁하고 전쟁하고 이런 것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그것을 이제 없애는 방법 중에 이제 이분법적인 이제 비정상적인 사고를 이게 하는데 선종에서는 정말 화두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분법적인 사고를 이제 없애야 이제 우리가 정상 작동이 되니까 요거를 없애자. 그래서 내가 처음에도 이제 우리가 비정상적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자꾸 내가 있다라고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전제로 하고 일상 모든 행위를 하고 계시거든요. 생업을 하시든지 무슨 활동을 하든지 집에서 살림을 사시든지 내가 있다라고 오해를 하고 모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속상하는 일도 많고 싸울 일도 많고 아까도 말한 그런 자살까지도 우리가 하고. 그래서 이거를 정상적으로 작동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다 니다 하는 것을 이분법적인 사고를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중도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내가 내라고 생각하는 이 의식, 잘못된 의식을 지금 일단은 중도로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인식을 바꾸자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바꾸자는 거예요. 바꿔놓고 이제 이것도 이해하고 수행도 하고 또 그 바꾸는 자체만 하더라도 자기 생활이 또 세상 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꾸 중도로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로 바꿉시다. 첫날부터 내가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그러면 중도로 바꾸려면은 중도가 무엇인지 내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앞에 쌍차상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경전이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중도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고 그 의식을 바꿉시다. 바꿔놓고 되든지 안 되든지 바꿔놓고 한번 시작을 하자 이죠. 그걸 바꿔놓고 노력을 하면은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오늘은 이제 앞에서 육식, 칠식 하고 오늘은 팔식인데 이거를 먼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팔식은 우리 지금 현대 이제 심리학에서는 무의식, 우리가 갖고 있는 무의식이고 여기서 말하는 칠식, 말야식은 잠재의식이고요. 또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작용하는 이 육식은 이제 의식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먼저도 내가 그 프로이드 제자 되는 융이라는 분이 불교 공부를 많이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의식, 잠재의식, 의식 이렇게 노는 것도 불교에서 영향을 받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600년 전에 부처님이 우리 의식을 그만큼 이제 깊이 이제 보고 또 깊이 이해를 하면서 무의식, 잠재의식, 육식 이렇게 놓으신 거 보면은 그것만 해도 이제 부처님이 참 대단한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팔식은 무의식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팔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견성할 때 이제 성품 그러거든요. 성품을 봤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성품을 봤다 하는 그 성품이 팔식입니다. 그러니까 성은 오직 무부고 무기이며 5가지 변행이니 개와 지에서 다른 업력을 따라서 생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개성을 팔식에 대해서 옳았는데 그 밑에 이제 그 말을 해석을 해놨습니다. 제8식에는 촉, 자기, 수, 상, 사가 작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행상, 즉 작용이 미세하여 알기 어려우며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촉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부딪히는 거죠. 자기는 이제 뜻을 이제 뭐 좋은 생각도 일으키고 나쁜 생각도 일으키고 또 수는 이제 우리가 좋은 거 나쁜 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이제 또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팔식에서 하고 있지만은 그 작용이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잘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작용은 이제 하고 있죠. 그리고 제8식은 3계 구지에서
각기 다른 업력에 따라서 생하는 것입니다. 삼계구지는 미혹에 빠진 유정들이, 유정은 이제 유정, 무정 그런데 무정은 이제 생명 없는 거고 유정은 생명 있는 것들이죠. 유정들이 윤회하는 세계를 말하는데 크게 나누면 3계가 되고 지옥, 악이 축생이죠. 3계가 되고 자세히 나누면 구지가 됩니다. 3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말하며 구지는 욕계의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천상의 욕계 5치를 합한 하나의 지와 색계의 내지와 무색계의 내지를 합한 것입니다. 모든 생류들은 각자의 업력에 따라서 이 3계 구지의 어느 곳엔가 생하며 그때의 주제가 바로 제8식입니다. 방금 저 밖에서 윤회가 무엇이 윤회합니까 하고 거사님이 물으셨는데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윤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윤회하는 주체가 8식입니다. 8식이 윤회를 하는 겁니다. 이 성은 요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미혹하여 집착하니 이로 말미암아 능히 논주들의 쟁론을 흉기하였느니라. 이 유식성을 말하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이제 우리가 8식에 미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윤회를 이렇게 하는 것도 전부 다 이제 미혹해서 그 자기 성품을 못 보고 미혹해가지고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윤회를 한다. 그래서 그 성품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제 도를 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 통한 사람을 견성했다 이러거든요. 견성.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식, 7식, 8식 이것을 이제 차례로 이제 수행해서 내다 니다 이원적인 사고를 정화해 가는데 6식에서 정화된 것을 동정이례라고 그럽니다. 동정이례라고 그러고 또 잠재의식에서 정화된 것을 정화됐다는 말은 내다 니다 하는 생각이 없어진 걸 말해요. 그러면 이제 내다 니다 하는 생각이 없이 이제 마음이 작용된 것을 우리는 도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육식에서 정화된 것을 동정이례라고 그러고 잠재의식에서 정화된 것을 이제 꿈속에서도 화두 들리는 사람, 그것을 몽중이례라고 그러고 이제 무의식에서 정화된 사람은 이제 숙면이례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3단계가 이제 정화가 되는데 요거를 이제 3단계를 같이 한목에 되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공연장에 오면서 계단으로 온 사람이 있고 엘리베이터 타고 온 분이 있죠. 그럼 3층까지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쑥 올라가는 분 있잖아요. 그거는 3단계를 한목에 이제 수행해서 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이제 또 한 단계 올라갔다가 또 2단계 올라갔다가 3단계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데 다양하게 이제 올라오죠. 이제 그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 또 이제 계단 밟는 사람도 있어요. 계단 밟고 오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은 이제 조금 수행이 이제 좀 더디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람 능력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그 능력이란 것은 이제 우리가 갖추어져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자기가 이 얘기를 믿고 내가 그렇게 수행해서 정말로 이제 중도를 내가 체험을 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한 분은 엘리베이터 타고 3층까지 누지르고 올라옵니다. 이제 의지가 약한 사람은 이제 한층 올라왔다가 또 한층 올라왔다가 또 한층 올라오겠죠. 그거보다 더 의지가 약한 분은 이제 계단
또 그보다 더 못한 사람은 아예 계단도 안 밟는. 근데 계단도 안 밟는 분이 많습니다. 처음의 이제 스님들 얘기를 드린다면은 출가를 하지 않습니까? 출가할 때는, 옛날에는 출가할 때 거의 눈물을 흘렸어요. 머리 깎고 할 때. 근데 요새는, 스님들 수계하는 사진이 불교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은 가족들이 삑 둘러서가지고 꽃다발 받고 막 대학교 무슨 졸업하는 같이 그렇게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저런 마음으로 출가를 해가지고 과연 공부를 하겠나? 난 그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축제같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출가할 때 무상을 느낀다든지 뭔가 인생 문제를 풀리지 않아가지고 부딪혀다든지 이런 이제 고뇌를 갖고 이제 불교를 통해서 그런 걸 다 풀어보자. 이렇게 해도 어려운데 모르겠어요. 그 대상근기라 그런지는 몰라도 이제 가족들한테 축복받고 꽃다발 받고 활짝 웃으면서 개 받는 거 보고 저 사람들이 제대로 공부를 할까? 어떤 각오로 출가를 하고 있는가? 그런 게 의심스러워요. 나 그 사진 보고 불교 신문에는 그게 좋다고 사진 찍어냈는데 나는 그거 보고 좀 심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현실에서 뭔가 이제 고뇌를 하고 그 고뇌 속에서 이제 그거를 푸는 방법으로 불교를 선택해가지고 출가를 했어요. 우리가 출가할 때만 해도. 그래서 출가를 해가지고 몇 년을 공부해보죠. 해보고 정말로 이게 쉬운 공부는 아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좌절을 합니다. 좌절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포기를 해요, 공부를. 그러면서 이제 또, 그러면은 오히려 뭐 환속해버리면 좋은데, 환속 안 하고 그냥 계속 지속하는 스님들이 있는데, 그 스님들이 탈출구를 또 어디서 찾을까요? 이게 이제 그 탈출구가 잘못되면은 불교를 오히려 해치는 사람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종단이 시끄러운 원인이 이제 바로 거기서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공부하려고 애를 썼지. 하다가 좌절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너무 공부가 어려우니까 좌절을 하거든요. 너무 또 어렵게 가르치니까 좌절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어렵더라도 그것을 이제 계기로 삼아가 탈출하는 사람은 다행이고, 그게 안 되고 좌절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식대로 중도라도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바탕에서 공부하자.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럼 그것도 안 하면은 이제 모양은 출가했는데 의식은 다른 데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정말로 이제 혼란스럽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이 쉬운 방법, 내가 말하는 쉬운 방법, 이게 내가 말하는 쉬운 방법도 성철 스님이 한 방법한 꼭 같거든요. 이분이 100일법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길로 가자. 그래서 잘 되려면 몰래, 안 되려면 모르겠는데, 이제 신도님들도 이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부터 하자. 그래서 내년 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것을 저는 의식계획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의식을 바꾸자. 개혁하자. 그래야 뭐. 근데 개혁하는 방법 중에 3층 엘리베이터 탁 누질러 올라가는 사람이 있지만은 계단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걸 알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걸 알고 가면 좌절 안 한다. 바꾸자. 그래서 그거를 내가 자꾸 이제 첫날부터 강조하는데 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하는데 내가 있다라는 그 의식을 전제로 하고 모든 행동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밥 먹는 것부터 직장에 가 일하는 것부터 가족 관계라든지 또 친구 관계라든지 사회 관계라든지 모든 관계를 내가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이제 부처님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중도로서 있다라고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중도로서 있다. 그럼 중도 내용을 이제 우리가 알면은 내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인식하게 됩니다. 그 인식을 하게 되면은 내가 나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이어서부터 이제 출발이에요. 내가 나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그럼 내가 나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면은 가족도 옆에 사람 보는 눈도 그 전에 보던 눈하고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어서부터 이제 그러면은 내가 나를 보는 의식이 달라지면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은요, 그 내용을 우리가 그 내용이 중도입니다. 알면은 그 전에도 내가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또 내가 강조드려요. 자기가 굉장히 위대한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래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중도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중도로 되어 있다는 말이 다른 말로 바꾸면은 부처님으로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내가 부처라. 그럼 이제 자기가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지면은 절대 자기를 자학하는 사고는 안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를 해치고 자기를 자학하는 일을 아무렇게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정말 부처님이라는 걸 존귀하게 보라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보고.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3층 올라오는 내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대부분 분은 계단으로 올라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계단으로 올라오는 분들이니까 내가 내라고 보는 거는 이건 잘못됐다. 내가 중도로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자고 하는 것이 이 공부하는 이제 우리가 목적이거든요.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사람은 여기 강의 안 듣죠. 싱거워서 못 듣고 그냥 나가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되면은 이거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도 안 되면은 지금 제일 쉬운 방법을 계단 올라가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안 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신도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불교는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인식이라도 하고 있으면 절대 그런 일. 그래서 내가 자존의식을 회복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 얘기는 내가 여러 번 드리는 걸로 지금 내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런 이제 마음으로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훨씬 더 이제 강의가 이제 이해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제8 아리아식의 행상이 극히 미세하기 때문에 이 무의식 세계는 굉장히 미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식을 못해요. 육식 가지고는. 미세하기 때문에 이승인 성문과 영각은 잘 모르므로 미혹하여서 제8 아리아식을 근본 진여로 집착합니다. 성문 영각 이승보살들은 무의식을 자기라고 본다는 거죠. 그 정도만 봐도 많이 달라지죠. 그 정도만 봐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진여로 집착합니다. 해밀심경에서 부처님이 이승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리야를 이승에게는 설명하지 못한다고 한 것은 이승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진여로 집착함으로 그것을 지적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야식을 이제 부처라고 이승들은 이제 집착을 한다는 거죠. 아리야는 장이라고 번역하는데 이 장에는 능장과 소장과 아의 집장의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능장이란 아리야식이 일체 만법을 낳는 종자를 간직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며 소장은 만법의 종자가 아리야식에 갖춰져 있다는 측면으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아의 집장은 아리야식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서 중생의 주체가 되므로
제7 말야식이 이것을 잘못 알고 나라고 집착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제8 아리아식을 자기라고 자꾸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8 아리아식. 그리고 이 제8 아리아식이 이제 무의식인데, 이제 먼저도 내가 이 얘기를 내가 예를 들어서 어릴 때에 뭐를 잘못해서 어머니나 이런 분한테 이제 꾸중을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손자가 내랑 똑같은 일을 해가지고 며느리한테 꾸중 듣는 걸 보고 아, 나도 어릴 때 저 꾸중을 들었구나 하는 기억을 상기해내잖아요. 그럼 그 기억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아리아식에 있었다는 거죠. 이제 사시다 보면은 액기억이 나오는 거는 이제 거기 이제 아리아식이 저장이 안 돼 있으면은 그게 없어졌겠죠, 기억이. 그래서 그 기억을 더듬어내는 거는 아리아식이 그것을 이제 저장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꿈도 이제 무의식 세계에서 사실은 우리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아리아식이 저장된 있는 그 내용을 갖고 이제 꿈도 꾸기도 하고 또 극한 비슷한 이제 꿈도 꾸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꿈은 이제 잠재의식이 한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리아식이 전 7식의 모든 훈습을 받습니다. 제6식이 죄를 지으면은 자연히 제8식의 훈습이 돼요. 그러니까 6식이 죄를 지으면 8식에 그게 이제 저장이 돼요. 훈습이 되어 제8 아리아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에 상응하는 종자와 신체와 자연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8식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우리 수행하는데 그런 것만 있다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갈 때는 나중에 가고 올 때는 먼저 와서 주인공이 되느니라. 8식이 그렇다는, 갈 때는 제일 뒤에 간다. 갈 때는 죽을 때는. 그럼 태어날 때는 또 이제 올 때는 갈 때는 제일 나중에 가고 올 때는 이제 아리아식이 제일 먼저 오고 갈 때는 죽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 올 때는 새로 몸을 받아서 태어날 때를 말하므로 이것은 곧 생사윤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윤회를 한다는 것은 뭐가 윤회를 한가 하면 8아리아식이 윤회를 한다. 이렇게 이제 불교에서 봅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의식이 전부 끝이고 제7식은 작용을 못하지만 제8아리아식만은 생명을 마칠 때까지 남아있다가 생명이 끊어질 때, 즉 윤회할 때에 최후까지 남아서 따라갑니다. 또 사람이 다시 몸을 바꾸어 환생할 때에 제6식이나 제7식은 작용하지 않지만 제8아리아식은 제일 먼저 와서 그 중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팔지인 부동지가 되면은 번뇌 종자를 함장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름 붙여진 장식 대신 이숙식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건강도 후에 이숙식이 공해지며 건강도는 등각보살이 건강대정에 들어 대원경지가 현발할 때 비로소 이숙식이 완전히 공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8식이 이제 우리가 대원경지라는 그 높은 수행에 가야 이제 제8아리아식이 정화된다는 거죠. 내다 아니다 정화된다. 공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숙식이란 선악의 업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과보로서 이숙식이란 명칭은 범부로부터 건강도의 도의 보살에 이르기까지 적용되며 오직 불과의 묘각에서만 그 명칭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대원경지에 이르러서야 제8아리아식의 근본이 완전히 공해진다는 말이 됩니다. 등각 후인 묘각에 가서야 이숙식이 공함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등각 가지고도 안 되고 묘각에 가서야 이제 제8아리아식이 완전히 정화가 된다. 이제 거기에 내다 니다가 이제 저장되어 있던 그것이 이제 정화가 되는 거죠. 내다 니다. 결국은 우리가 정화한다는 말이 내다 니다 이원적인 사고를 이제 없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6식에서 없애고 그 다음에 7말야식에서 없애고 이제 8무의식
내다까지 없어야 그런 분을 이제 실제는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식에서 내다 니다를 없앤 분은 안 없앤 분보다는 훨씬 다릅니다. 분별심이 적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잠재의식에서 정화되고 무의식이 정화 안 된 분은 또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아리야식 제8 무의식에서 정화되면은 그것은 이제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원경지와 무구식이 동시에 발생하여, 대원이란 대원경지를 말하는데 유류의 아리야식이 전환될 때 나타나는 청정하고 원만한 지혜입니다. 청정하다는 말이 니다 내다가 정화된 것을 우리는 청정하다. 무구는 이제 때가 없다 이 소리거든요. 무구가 때가 없다. 때가 없다는 것도 내다 니다가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때가 무구란 유류의 아리야식이 무구식 또는 백정식이 되는 것, 즉 진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아리야식이 없어져서 진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무의식을 내다 니다를 정화하면은 때가 없는 식이다. 8식이 이제 때가 없는 식으로 바뀌었고요. 그것을 이제 흰백자 깨끗하다는 이제 포하게 깨끗하게 된 식이라고 말한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진여라고 말. 그것을 이제 자성이라고 합니다. 자성이 이제 우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8아리야식을 정화한 것을 자성이라 한다. 진여라 한다. 대원경지와 무구식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둘은 말만 다를 뿐 그 자체는 하나입니다. 이 둘이 발생할 때 부처님의 경지인 묘각의 자리를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견성한다 하는 그 성품도 이제 아리야식, 정화된 아리야식을 우리는 이 얘기를 한다. 그것을 무구식이라 하기도 하고 백정식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이제 때 묻은 아리야식을 제8 아리야식이라고 그러고, 내다 하는 때가 깨끗이 없어진 식을 9식이라 8식에서 9식으로 하나를 더 올려가 제9 백장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숫자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제8 아리야식에서 우리가 니다 내다 좋다 나쁘다 있다 없다 하는 그런 이원적인 사고를 다 정화한 것을 이제 우리가 자성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성이 정화되면은 6식, 7식은 정화된 건 말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6식, 7식, 8식 이것이 정화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작용하는 것을 부처님이라고 그러고 그 작용하는 것을 중도라고 그럽니다. 중도.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라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또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요. 그래서 내가 아까 중도만 이해해도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부처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고 자존의식을 이제 회복하는 그게 첫 출발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한 게 바로 우리가 이제 무의식 세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잠재식 세계도 있고 육식도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원적인 사고하는 것을 때 묻었다고 그러거든요. 그 때를 제거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고 따로 부처가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대로 부처가 된다. 널리 시방의 모든 세계를 비춘다. 우리가 이제 제 무구식에 들어가면은 널리 시방 세계의 모든 세계를 비춘다. 아리야식이 전환하여 대원 경지를 이루고 아리야식이 이제 니다 내다가 이제 정화가 돼 가지고 전환돼 가지고 대원 경지에 들어가면은 광명이 널리 시방의 모든 세계를 두루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방 세계에 널리 다 비춘다 하니까
뭐 여기서 뭐 저 지구 끝까지 이제 다 비춘다라고 이제 이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아무래도 니다 내다 장애가 있으면 그걸 구름에다 비교하잖아요. 구름이 끼 있으면 밟지 못하죠. 그래서 구름을 걷으면은 햇빛이 나오거든요. 그 햇빛, 밝은 햇빛으로 생활하는 것을 이제 도인이다. 그래서 웅계일출, 열개자 구름운자, 구름을 열으면 해가 나온다. 해 일자 나올 출자, 웅계일출.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계속 강의하는 내용이 이제 좀 복잡하게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원적인 사고를 없애는 것을 구름이 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름이 그쳐가지고 해가 이제 밝게 비치면은 그것을 이제 우리가 대원경지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 분을 도인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 분을 성불했다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많은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제 이원적인 사고를 없애는데, 이원적인 사고를 없애려면은 이제 여기 관문이에요. 모아공을 이해해야 된다. 모아공을 이해. 여기 관문이에요. 그래서 그 이해가, 내가 모아고 공이다는 이해가 이제 깊이 한 사람은 엘리베이터 3층 누지리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럼 깊이 못한 사람은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고, 그보다 더 깊이 이해 못한 사람은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도 계단으로도 올라가면은 뭔가 자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자기가 굉장히 귀한 존재인 줄 알고, 또 다른 사람도 귀한 존재인 줄 알고, 또 이제 니다 내다를 이분법적인 사고로 안 보고 하나로 보는 시각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니다 내다 놓아놓지 않고 하나라는 생각으로 관계 맺음을 하고 조금이라도 생긴 사람은, 해가 이제 구름 속에서 조금 비치는 사람이, 그것만 비치도 굉장히 나도 모르게 뭔가 굉장히 기뻐요. 기쁘고 인간관계부터 이제 그 심하게 니다 내다라고 딱 놓아놓고 살던 사람이 그래도 부드러워져요. 그 가운데 조금이라도 기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기쁨을 느끼기 시작. 그래서 내가 자꾸 자존의식을 회복하는 거다. 본래 우리는 있다, 여기 그런 능력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고로 고불고조 중에서 미망의 뿌리가 완전히 빠진 자리에서 견성했다고 말했지, 아리아식의 뿌리가 빠지기 전에 견성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인식이라도 하시라고 지금 계속 강조를 하는데, 그거는 인식하시는 거는 뿌리 뽑은 거는 아닙니다. 그 인식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그거 조금만 발 디디고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내가 스스로 내가 달라졌네 하는 느낌이 들면은 거의, 물론 후퇴한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후퇴 안 해요. 앞으로 나갑니다. 한 발 한 발 나가요. 그런 사람은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좌절해가지고 이원적인 사고에 빠져가지고 불교랑 다른, 이 모양은 불교 모양하고 있으면 의식은 다른 의식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게 지금 내가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이해하는데 뭐가 힘이 드냐 얘기죠. 이해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자기가 달라지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보게 되면은, 거기서 물론 이제 뒤로 후퇴했다가 또 앞으로 나갔다가 후퇴했다 앞으로 나갔다 하면서 조금씩 전진해 어느 정도 가면은 일상생활 의식이 이제 후퇴도 하겠죠. 하지만은 앞으로 나간 거기가 너무나 내한테 좋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후퇴했다가도 금방 갑니다, 앞으로. 그래서 제일 무의식까지 정화해가지고 어려운 그것만 쳐다보지 말고, 능력도 안 된 사람이 자꾸 뛰는 연습하다가 뛰다가 떨어져 죽으라고. 한 발 한 발 가자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몇 발자국 가보면은
내가 정말로 내가 이 공부 잘했구나. 정말 내가 내 스스로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거든요. 그런 분은 절대로 후퇴 안 합니다. 후퇴했다가도 금방 가죠. 완전히 후퇴는 안 해요. 그거는 제가 증인입니다. 저도 그렇게 온 거예요. 저도 강원서 4년 동안 공부하고 불경 배우고 선방에 한 20년 댕겼나? 댕겼어요. 근데 나는 다행히 이제 강원 4년을 배우면서 이제 불교를 이제 이론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방금 말하는 그 길을 지금 오고 있거든요. 오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제 76인데 뒤돌아봐도 정말로 난 후회 요거만치도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이 길을 잘 왔구나. 정말 이 길을 잘 왔구나. 그래서 옛날에 내 보던 사람하고 지금 내 보는 사람하고 전혀 이제 나보면 다른 사람으로 전혀 다른 사람. 나도 생각해봐도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제일 이제 느린 걸음으로 온 사람이거든요. 여기 있는 분은 내보다 훨씬 더 빠른 걸음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중도를 이론적으로 이해했더라도 정말로 이제 이 길을 정말 잘 왔구나.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고 이 길을 걸어온 것이 정말로 내가 이제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그래도 내가 잘 살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더 발심된 사람은 또 거기서 이제 굉장히 이제 지름길로 가려고 이제 또 엘리베이터 쪽으로 갈 수 있겠죠. 그게 선입니다, 또.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는 게 선이에요. 화두만 타파하면은 제8 아리아식이 다 정화가 돼요. 화두만 타파. 그래서 저도 그 길을 아직까지 포기 안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신 분은 이제 아까 내가 말한 엘리베이터 타고 3층까지 올라가는 근기는 아니거든요. 간혹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는 거라. 그래서 절대 실망하시지 말고 이제 주변에 보면은 신도님들도 불교 이제 공부한다고 조금 하다 보면 어렵거든요.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가는 건 더 어렵고 이해가 안 되니까 가는 게 더 어렵죠.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거의 포기하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길 자꾸 우리가 안 되면은 엘리베이터가 안 되면은 계단으로 가요. 계단으로. 엘리베이터에서 자꾸 씨름하다가 고마 계단도 안 가고 돌아서 버리면은 너무나 아깝지 않느냐. 길은 여러 개가 있는데.